네, 60쪽입니다. 60쪽을 보시고요. 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 찬양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자, 네, 자녀가 아들로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O X. X. 이거는요? 그런가요? 여기 보면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네. 왜 8명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의 이삭까지. 자,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 사실 7명이 아니죠. 근데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은 뺐나요? 자, 두 번째 질문. 야, 아기 예수님께 황금 요양보약을 드린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었다. 맞다, X. 그죠? 늘 이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또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박사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찬양 때문에 이게 가사가 바뀌거든요. 원래 바뀌기 전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 이게 노래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에 가게 되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역시 또 O가 나오고 X가 나오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리고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우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5대5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하다가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강도에게 이거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달렸다. 이렇게 맞아요. 실수할 수.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여러분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하다가 제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때 머리로 이 설교하고 있다가 이제 살짝 이제 원래 계획되지 않고 이제 이저 연관된 게 이렇게 이제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막 지금 이제 이미 원래 계획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끝냈어요. 근데 이건가 저건가 이야기 설교하면서도 긴가 아닌가. 근데 이제 잘못 설교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 찾아보면 내가 실수했네. 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공과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저랑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80% 때문에 그래요. 자, 준비 부족. 대한민국의 요 실태 조사입니다. 자, 뭐라면? 충격적인 통계예요. 네, 요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요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요 80%가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일까요? 주일 공과 선생님. 당일 아침 너무 심하십니다. 충격적이죠. 네. 맞네요. 그 정도로 해야지 진짜 충격적이네요. 또 다른 분 그건 아니었어요? 토요일 뭐 시간까지 혹시? 저녁 2시 아니겠죠? 저녁 몇 시? 12시 나왔고요.
네, 저녁 먹고 뭐 7시 8시? 네, 8시. 네, 자 8시 나왔습니다. 12시에서 8시 나와서 또 없습니까? 경매하고 있어요 지금. 저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공과를 네. 애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당일날. 네. 근데 그날 이제 보면서 그렇구나 해서 이제 그때 공과를 전도사님 받았을 때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보는 거죠. 네. 이봐야 돼. 충격 받으셨잖아. 그거 완전 졸도인데요. 졸도적인 경매인데요. 네. 오, 10시 후에. 네. 80%가 토요일반. 네. 10시 이후에 공과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실 사모님 이야기하신 거 주일날 아침 그리고 그 바로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 근데 누가 조사했을까요? 믿음이 안 가네요. 믿음이 안 가시죠? 네. 이제 요 내용은 그 사실은 우리나라 통계보다는 미국 통계, 저희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네, 통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뭐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비슷하지 네. 않을까요? 어디 가나 열심강은 10%에서 20%. 우리나라 자 100명이면 사모님 100명이면 새벽기도 몇 명? 비슷해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준비의 질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제시질을 좌우한다. 인정하시지요? 네. 토요일 10시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이런 게 있겠어요? 역동성? 떨어지죠. 애들 재미없어 하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뭐 별건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공과 안 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요. 최근에도 뭐 공과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면 게임이요. 공과 시간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역동성 있게 한다면은 방금 그 선교사님도 준비 많이 오셨죠. 네. 이런 분들 모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네, 준비를 많이 하면은 분위기도 다르고요. 또 오히려 아이들이 그 시간을 좋아하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사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첫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데 시간하고 장소 정해라 이야기했고요. 준비할 때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 성령에 의지해라 그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준비하는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1단계 뭐라고요? 1단계 여기 보시면 읽기 2단계 이해하기. 3단계 적용하기.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3단계 지침으로 공과를 연구하는 걸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읽기. 밑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본민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자, 여러분 교재 60쪽인데 1단계 읽기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하기 위해서 몇 번 읽기 한다고요? 4번. 네 번 읽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본문을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이 누군지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막 여러분 공과 본문이 막 열 몇 장 이렇게 되지 않죠? 네. 그죠? 길지 않죠? 네. 4번 읽는 거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네, 어떤 장소가 나오는지 그리고 동선을 그려가면서 동선을 모르겠다 그러면 어저께 그 지난 그저께 이제 그래서 성경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도. 성경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알려드렸던 뭐 홀리 바이블이나 이런데 또는 요즘에 그냥 크롬이나 이런 데서만 뭐 무슨 뭐 성경 몇 장에서 몇 절 관련된 뭐 지도 이렇게 하면 많이 보입니다. 예, 이렇게 장소를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떤 장소 나오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엘리사가 움직이는데 그 동선들이 있잖아요. 요걸 이제 그려가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다가 예루살렘 오셨다가 갈릴리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런 것들을 동선을 그려가면서 파악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건 어떤 장소가 나오는지. 세 번째는 시간, 구약인지 신약인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전인지 후인지 또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인지 중기인지 아니면은 끝부분인지 그리고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까지 세 번째까지 인물, 장소, 시간 읽으면서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뭐 몇 글자 적지 않아요. 몇 글자 적지 않습니다. 그냥 뭐 성경 읽으면서 내가 뭐는 동그라미 하고 어떤 건 세모하고 뭐 어떤 건 밑줄 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세 번 정도 읽다 보면 전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야기식 성경 공부라고 했죠. 그 주제식이 아니고 이야기식이다 보니까 세 번 정도 읽다 보면 어느 정도 그려져요. 이제 네 번째 읽을 때는 요약하는 거예요. 이제 1 해가지고 뭐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 저기 서기장이 있었어. 뭐 아니면은 뭐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어. 뭐 몇 절 가려가지고 넣고 2 해가지고 짧게 길게 말고요. 내가 그냥 스토리를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걸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짧게 이렇게 하면서 사건 목록을 한 몇 줄 정도에 짧게는 8줄. 사실 20개라고 했는데 20개 너무 이제 길어요. 한 14개, 5개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만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5절이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밥 먹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성경을 안 보고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표 여러분 빨리 보낸다. 할 건 다 돼. 할 건 다 돼. 빨리 보낸다. 자,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은 일단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요. 읽어보면은 먼저 등장인물 찾다고 했어요. 우리가 요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인물 누구 나와요? 나만, 게리쪽, 엘리사 또 누가 나오죠? 대하식. 좋아요. 또요? 많이. 많이. 네, 또 뭐 이스라엘 아람의 왕도 나오고요. 이스라엘 왕. 네,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요. 네, 또요. 나만의 부하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인물을 사실은 성경을 찾으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장소도 딱 나와요. 아람에서, 그죠? 아람 나라의 그 군대장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요. 그 어디에 가요? 또 저기 엘리사한테 가요. 또 여기서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세요? 지도까지 그려지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장소가 뭐 아람, 이스라엘, 궁전, 엘리사 집, 요단가 다시 아람으로 갔겠죠. 자, 이게 장소라는 어디 장소는 기억나는데 지도는 기억은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지도까지 만약에 내가 그려지고 한다면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던 거 다양성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다양성 이게 어떤 그 공과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뭐 질문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계획했던 건 요거지만 오히려 애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요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쪽으로 계획을 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고 샥 바꿔서 지도 중심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해야겠다. 이게 준비되는 만큼 다양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18분 뭐 20분까지 이렇게 준비시키는지 아세요? 다양성을 추구하기.
어떻게 다양성이 나올 수 있을까요? 18분, 20분을 완벽하게 내가 할 수 있으면요. 한 30초, 1분 안 되게 이 그 신호 기다리는 동안에 이 아이에게 복음을 그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어요. 내가 20분 동안 완벽하게 집사님 30분이라고 했는데 30분 동안 내가 완벽하게 이 그릇문책 전도법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내 것이 되어져야지 요걸 5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에 따라서 2, 3분 만에 할 수도 있고 30분, 1분 안 된다는 애들이요. 30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초도 안 된다는 애들이 가끔 나와요. 걔는 10초! 10초? 네, 최근에도 10초 2명한테 해봤어요. 네, 아니 이게 그러면 책이 확실하게 됐게 되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대상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이제 그냥 장소 어디 여기서 좀 더 가서 더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지면 이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세술반에서 준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알려드리는 원리 그대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용지가 있는데요. 설교집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연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 교재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준비된 거다라는 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시간은 이게 이 남한과 관련해서는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짧아요. 우리 지식이. 시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BC 몇년 했잖아요. BC 몇 년? 몇 세기일까요? 기원전. 이야기 순서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읽고 나면 4번째 읽을 때는 요약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절에서 40절까지면 요거를 한 15개, 16개를 줄이려면 어떤 거는 한 2에서 3구절을 한 문장으로 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한 8절 정도밖에 안 되면 한 절을 또 반 쪼개가지고 2줄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기도 할 거예요.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제가 이걸 확인이 되려나요? 책봇에 제가 물었어요. 일단 책봇에 물었더니 5가지 주제를 알려줘요. 책봇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책봇에 물었고 책봇에 답한 거를.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요약까지 해줘요. 책봇이. 이 요약한 것만 제가 여기 옮긴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원전 9세기 중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시기에 엘리사가 활동하는데 시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지금 제가 했던 저거를 좀 받치고 해야 되겠습니다. 셀프에서 물었던 걸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여기서 11개 이렇게 이제 11개 하 맞죠? 와, 미안해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었네. 네,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제가 검색한 게 안 떠나 했더니 여기 했던 게 나왔네. 물었던 게 아까는 5개 나왔는데 지금 좀 전에 물었던 거 있죠? 여기 시대적 배경. 자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제 11개 합. 여러분 안 보여. 왜 화면이 안 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여기 이렇게 물었는데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 11개나 5장 1에서 15절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 알려줘 했더니 지금 이렇게 1번, 2번, 3번, 1번 역사적 시대, 2번 구체적 연대, 3번 정치 군사적 상황, 4번 종교적 영적 배경, 5 본문 흐름속 위치, 이런 식으로 얘가 알아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까 부분에서 가장 이제 조금 우리가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시간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5챕터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에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근데 시간이니 사실은 이런 거 책보수로 얼마든지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점검을 한다면 재미나이하고 비교해서 하면은 더 좋은 방법이긴 해.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자 인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장소 찾았고요. 또 세 번째 읽으면서 요 정도 그냥 AI를 물어보든 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형식을 이렇게 다로 해도 되고요, 했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길지 않죠. 요 내용은 내가 1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는 문장으로, 내 문장으로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음, 또는 아람나라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있었을, 그에게 문제가 있었음,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음 하고 3 이런 식으로 가도 이제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나열하는 부분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되 앞에 번호를 매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꼭 괄호에다가 몇 절 그리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이제 사건 전개의 목록입니다. 요 사건 전개의 목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과제를 바로 해볼게요. 141쪽. 자, 이과 생명의 떡 어느 분이시죠? 생명의 떡은 여기 마가복음 6장 30절 성경을 같이 볼게요.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세상의 빛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의 과제는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쪽이라고 해요? 141쪽, 143쪽. 141쪽을 여러분이 표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어보시네. 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생명의 떡 본문을 읽으시면서 지금 제가 시간을 요 1번 있죠? 요 1번은 시간을 그냥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쭉 해보시죠. 먼저 공과 쓰시고요. 141쪽에
단장님 그거 저 본가 네 자료 좀 과제지 본가 과제지 그거 좀 나눠 주십시오. 네 5분. 여기다 직접 쓰지 말고 주실 거예요? 네 거기 쓰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주실 거에 쓰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 본가 쓰시고요. 또 본문을 쓰십시오. 자, 본인 거 하시면서 한번 같이 자 해볼게요. 마가복음 생명의 떡에는 자 30절부터 하면 누가 나오죠? 사도들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요. 그리고요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가서 잠깐 쉬고 계시고 여기 보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 큰 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참고 자료 여러분 이 참고 자료 우리 매뉴얼 있죠. 네 매뉴얼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0절 이 생명의 떡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을 참고하라고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어린 소년. 네, 생명의 떡에 어린 소년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의 빛도 누가복음 18장 말고 마가복음 10장도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바디뉴라고 안 되고. 네, 그런 식으로요. 이렇게 성경 인물 하시면서 시간하고 그리고 장소도 이렇게 한번 같이 적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141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 이 성경 본문 연구의 지금 첫 번째 장만 하시면 돼요. 일분만 더 드릴게요. 장소나 시간 이런 거 그닥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사실 우리가 AI 도움 받기 전에는 저도 이제 좀 시간과 관련해서는 이게 꼭 주석을 본다든지 또 성경 사전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요즘은요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본문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 몇 절까지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이 AI가요, 뭐 모든 백과였죠. 온라인으로 노출된 거 있잖아요. 백과사전이라든지 성경사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훑어가지고 알려준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벌써 목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등장인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거는 절은 안 써도 돼요. 절을 쓰시는데, 네.
이제 앞에 보시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몇 번 읽기 하고 있다고요? 네 번. 네 번 읽기 하고 있다.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 읽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요 2번 있죠? 사건 전개. 요거를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한번 여러분 매뉴얼에 성구가 2개 나와 있으니까 그 2개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성경 공과를 진행하는데 이제 뼈대가 될 거예요.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생명의 세상의 빛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면 최소 이제 12줄 이상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최소 못해도 여기 지금 몇 줄이죠? 11줄이죠? 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여러분이 요거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실까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60조 다시 돌아와서요. 자, 60쪽으로 돌아오십시오. 혹시 여기 밑줄 친 거 다 그러면은 체크하셨을까요? 인물, 장소, 시간, 이야기, 목록. 예. 이야기 목록 또는 사건 목록 이렇게 쓰셨습니까? 교재에. 자, 그 밑에가 내용이 뭡니까? 성경 이야기의 요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도입이에요. 도입. 1번 거기 도입 이렇게 써주십시오. 자, 성경 이야기 그러니까 공과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떻게 도입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도입이 좀 더 고민하면 어려운 게 도입입니다. 그리고 도입은요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공과를 어느 정도 완성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하는 게 또 도입입니다. 이유는 성경에 오늘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전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시작점을 찾는 거다 보니까 요거를 뒷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준비를 한 상태라야지 그래도 가장 적절한 도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입에 4가지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질문하기에 아주 여러분 혹시 무서웠던 적 있습니까? 성과함수할 때 이렇게 질문 잘 던지시더라고요. 요거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어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질문하기에. 그리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갑자기 성경 공과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엎대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의 절정 시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거기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61쪽 3번에 제일 밑에 방가로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 여기 절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가장 긴장감 넘치는 지점, 절정인 지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익사이팅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 지점을 이제 왜 선생님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열심히 배우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가면 지금 방금 읽은 게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이 긴장감 넘치는 부분이 이게 우리 아이들 어느 정도 성경 수준을 대략 알잖아요. 그죠? 사실은 세솔반의 아이들이 거의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많고 막 그렇다면은 왜
방금 왜 너는 창과 칼로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걸 이렇게 외쳤을 때 아는 애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5월에 다녔고 성경 고사도 뭐 몇 번 이렇게 같이 했고 그런 애들은 웬만하면 알겠죠. 그러면 그런 애들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직접 이 신나는 부분으로 본문의 어떤 부분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면 그런 것들은 조금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고려를 해야겠죠. 직접적으로 직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게 있는데, 회당은 만 13세 이상의 남자들이 10명만 모여 있다면 회당을 이렇게 세워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을 담당하는 회당장이라고 있는데, 바로 오늘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쭉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식으로 이렇게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쭉 바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적 접근이라고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용호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부모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못 지켜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요한 약속을 어김으로써 그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하면서 이제 예화로 시작해서 오늘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이렇게 방법 지금 4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뭐 이 외에도 사실 더 있겠죠. 거기 한 번 더 나옵니다. 5번 방가로 5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눈뜨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6번 전체 이야기 목록화한 후에 그리고 이제 도입 부분을 계획하라. 자 성경 이야기의 요소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도입 부분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네. 예, 도입 있고 아까 뭐 한 8개에서 20개 이렇게 목록화라고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전개? 네, 이야기 또는 사건 전개. 이렇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요. 우리는 기승전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흥미진진하게 긴장감 있게 올라가요. 여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절정.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 결말. 이 절정인데 결말 쪽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림은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루죠. 이렇게 끝나면 지루하겠죠. 이 절정에 딱 갔으면 결말은 짧고 굵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자, 지금 이 도입, 사건 전개, 절정, 결말이 성경 이야기의 4가지 요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나만 같은 경우는 11번까지 있었죠. 11번까지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도입이라고 따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건 전개가 이렇게 있고 끝부분에 가서 절정과 결말 이렇게 이제 내가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원신을 한다면 매주 토요일 밤이 아니라 매주 토요일 밤이 아니라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 공과를 준비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적인 10%예요. 20% 나머지 20%잖아요. 80%가 이제 했다고 하니까 10%, 20%도 아니라 10% 안에 들어와서 상위 1%는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네, 돌아서자마자 제가 그저께 이야기한 것처럼 뭐 3주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뭐 했던 거 제가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읽고 또 읽고 중요한데 먼저 나의 삶에 먼저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그 교사 학습지라고 늘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김은재 간사님도 같이 하게 되면 교사 학습지 만드는 이런 거 실제적인 부분을 이제 슈퍼 세미나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세히 넣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학습지 만드는 거라든지 요걸 학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여건이 되면 사실은 추명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예배가 딱 끝나면 그냥 교사들이 딱 모여 있어요. 뭐 우리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애들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거기는 안 그래요.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먹을 필요도 없고요. 이제 다음 주 이 교사 학습지를 그때 주고 아까 상위 1% 아마 그때라고 이야기 돌아서자마자 그때 딱 주면서 그때 제가 메시지를 던져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살자. 다음 주 가르칠 거 이건데 이번 주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물, 장소, 시간 141쪽하고 143쪽 그리고 여러분 또는 지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첫 페이지에 그 뒤쪽 이쪽 요 부분이 이제 과제다라는 거.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따가 끝날 때 이제 뭐 연결해서 과제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중요한 만큼만 어린이들은 얻어갑니다. 이제 아시지요? 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유사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5분 전. 아, 그래요? 5분 전 잘랐어요. 제가 이번 TC 때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안 하면 안 하겠더라고요. 어저께 너무 늦게 끝난 게 이걸 안 들었더니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들어야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선교사님 너무 준비를 많이 오셨어요. 사실은 선교사님께 학급 관리를 맡기는 게 죄송스러웠어요. 예.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지. 저처럼 짬밥이 좀 없는 애들이 해야지. 막 30년 이상 뭐 40년 이상 된 분한테 학급 관리 뭐 그런 부분에 그런 느낌에서 네 죄송스러웠는데 아니라고 자기 그거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해 오셔서 우리를 또 여러 걸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 교수법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쓰셨어요. 많이 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첫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시죠? 바로 이어서 해도 될까요? 네, 바로 그냥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한 장 더 넘기시고요. 이제 63쪽입니다. 자, 2단계. 1단계가 읽기, 2단계가 이해하기, 3단계가 적용하기. 자, 요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해하기는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기에서는요, 저를 한번 잘 봐주세요.
1차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먼저 쭉 뽑아요. 그런데 그 1차 독자는 고대 근동 지방이거나 또는 예수님 시대죠. 네. 그런데 그때는 이 메시지가 맞는데 오늘날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의 이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본문의 의미예요. 죄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신,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적 원리죠, 진리죠. 그 외에도 똑같은 이 노아 방주지만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런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오늘날에 왔을 때는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는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물심판이라고 하는 원리는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원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의 원리를 쭉 내가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대로 그 성령님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공과 준비할 때 기도하라, 연구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면서 쭉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기록 중에 오늘날 내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성경적 원리, 성경적 진리는 뭘까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진리를 뽑아보고 그 중에 하나. 이건 마치 여러분과 저가 그 큐티하거나 묵상할 때 우리가 이제 메시지마다 이렇게 쭉 적용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챕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챕터마다 성경적 원리가 사실은 나와 있어요. 혹시 매일 성경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왼쪽 부분 설명해 보면 윗부분은 그 성경적 원리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 챕터마다 마지막 부분에는 오늘날로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 적용 전에 성경적 원리, 진리 있죠. 요거를 내가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나에게 적용하기 전에 성경의 내용을 내가 요약하는 거 있죠. 큐티할 때.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알갱이 없는 이 빈 캡슐, 두통약 이 캡슐이 있는데요. 그런데 알갱이를 이렇게 비워버리고요. 이렇게 그 껍데기만, 캡슐만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죄라고 하는 끔찍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이야기는 사실 이 성경 이야기는 캡슐과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 아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알갱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은 사실은 접하는 건 요거잖아요. 먹는 건 요거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것도 이 캡슐이고. 그런데 성경 재미있는 이야기를 접하지만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데 여기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본문의 근본적 요점과 성경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경적 원리 또는 성경적 진리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고요. 그 밑에 2번 시작! 성경 본문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하라. 성경적 원리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 우리 원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예, 원 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 딱 한 문장 뭘 가르칠까?
그 한 문장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핵심 가르침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핵심 가르침이고 이번 주 핵심 가르침은 요거예요 하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공과가 미구학은 뭐죠? 아직 예수님을 구원받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린이에요. 중생하는 거 거듭난 어린이에요. 그 스스로 이제 질문할 게 이런 어떤 성경적 원리들을 쭉 이렇게 쓰다가 질문할 게 이게 미구아용 메시지가 맞을지 중생아용 메시지가 맞을지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를 받으면 이거는 미구아용이에요, 이거는 중생아용이에요 이미 다 정해져서 알려드려요. 근데 TC를 교육받지 않으면 왜 미구아용이고 왜 중생아용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 이야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명의 떡 이야기해 봅시다. 생명의 떡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성경적 원리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맞죠? 세상의 빛은요. 예수님은 자, 우리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거 성경적 원리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왜 아까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좀 더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좀 더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뭐 생명의 떡이든 또 세상의 빛이든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나열할 수 있는 대로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찾아보는 게 이해 단계예요. 찾아보는 게. 아까 왜 노아 왕조도 이야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거 찾을 수 있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또 반대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원리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신 하나님 여러 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뭐 하나 핵심적인 부분 여기 이 핵심 가르침을 그때 독자들에게 또 전해지었던 성경적 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원리들 중에 하나 선택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주제 있죠. 전체적인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 전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적절한 게 뭘까? 말 그대로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를 찾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자, 세상의 빛은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우리는 지금 미구아예요? 1단계가 중생아예요? 대상이 미구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중생아용으로 간다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2단계 이야기는 이제 공과를 준비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이 성경적인 원리 또는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 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것 한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핵심 가르침.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구아용인지 중생아용인지 여기에 따라서 초점을 복원에 맞출지 영적인 성장에 맞출지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근데 세수입학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다 미구아일까요? 아니면 중생아도 있을까요? 중생아도 있겠죠. 전체적인 메시지가 미구아용으로 이렇게 예시가르침을 정했단 말이에요. 정했지만 빛 대신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이제 미구아라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모르고 오늘 처음 왔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가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중생한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뭐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앉아있는 아이들이 미구아인지 중생아인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이제 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 145쪽. 여러분 성경 아까 그 펴고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네. 자,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그 연습을 한번 그 본문에서 성경적 원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145쪽에다가 바로 쓰시는데 지금 바로 해보는 겁니다. 요거에서 지금 요거는 여기에 없어요. 예, 요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 그 145쪽에다가 바로 한번 써보십시오. 프린트 드린 거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쭉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옛날 거는 이게 없는 거죠, 목사님. 그러군요. 추가되는. 요거 앞인데. 이거구나. 이거 지금 있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그냥 빈 거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그냥 그 하나는 원리를 쓰는 거고 이런 빈대다가 하셔도 돼요. 여기 빈대다가 그 마가복음하고 지금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8장 35 성경을 읽으시면서 원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저를 보시죠. 네. 지금 요 작업을 짧은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할 때 조금 내가 잘 안 된다 또는 조금 불편하네 이렇다면 이걸 안 해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성경 문과를 이렇게 준비할 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자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상위 10% 안에 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핵심 가르침은 아까 이야기한 거, 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딱 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1단계이기 때문에 미구아용에게 접근해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이제 실제로 해 볼 거예요. 다시 우리가 교재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앞쪽으로 가셔가지고요. 이제 3단계 65쪽 적용하기입니다. 65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이 나에게 그리고 어린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방금 2단계 이해하기에서는 이 내용이 지금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날에 또 연관된 내용 중에 하나 찾아보자. 준비 작업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막막하셨죠. 어쩌면 뭐 마가복음 또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적 원리를 뭐 다양하게 알려줘. 너무 많이 줘요. 너무 많이 줘요. 여러분 AI를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왜 메가급 교회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목회 비서가 있거든요. 막 큰 데는 뭐 2명, 3명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번에 이런 걸 준비할 거니까 요거 이제 관련된 어떤 교리들, 그리고 이제 생활예와 역사예와 인물예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성경적인 원리들 쭉 한번 찾아와. 그럼 그분들이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고민해가지고 막 이제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딱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의 기초 자료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비서가 12명이 있거든요. 젠스 파크라고 안에 보면 비서가 분야별로 12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료로 쓰는 이 챗봇이라고 하는 비서가요. 요거를 몇 장 몇 절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알려줘. 좀 아니면 다양하게 알려줘. 그러면 한 1, 2분 아니 간단한 거기 때문에 1분 안에 비서가 샥 정리해서 가져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실제로 이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올 수는 없어요. 적용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는 이 독자들에게 전해진 거잖아요. 성경적인 내용이 우리가 왜 아까 시간도 보면 딱 요약하고 이렇게 찾으려면 우리는 막 이거 사전도 찾고 또 다른 것도 찾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얘는 오픈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 그 방대한 걸 쫙 요약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단계까지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적용하기는 이제 이해한 내용, 그 중에서도 핵심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말로 내가
공과 준비할 때 세 가지: 기도하라, 연구하라, 의지하라. 이제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의지하면서 나에게 먼저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린이에게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칠 건지, 오늘 내가 목록화를 했는데 그 목록 중에 어느 부분에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미과에서는 제일 첫 번째 찾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누굴 찾아야 돼? 중심 인물. 오늘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심 인물이 하나님 예수님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하나님 예수님은 해결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해결자가 중심 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해결자는 이제 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께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심 인물을 먼저 찾아야 돼요. 아까 나만 이야기에서는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당연히 나아만이죠. 나아만의 문제가 바로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노아. 노아로 간다면 중생아일까요? 그 공간은 미고아일까요? 중생아. 노아로 갈 때는 중생아가 예. 순종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복음 전도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적 원리 중에 핵심 가르침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 가르침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계속 원킥 계속 던지는 거는 복음 전도로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떡에서는 중심 인물을 누구 잡으면 좋을까요? 읽어보니까 누구에게 문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픈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죠? 예.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등장 인물들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어떤 인물일까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 적용에서 우리가 잘못 가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떡에서는 배고픔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데 누구죠? 무리들이 중심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에서는 문제가 생긴 인물이 누가 있죠? 네, 바디메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이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야지 해결책이 있겠죠. 자, 거꾸로 해결책이 생겼는데 뒤에 문제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매달리지 않아요? 막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오늘 내려주셔가지고 막 이제 또 내가 이렇게 막 매달렸던 게 해결되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미구화를 성경 말씀 가운데 알갱이 복음을 집어넣기 위해서 문제가 중심인물을 찾았다면 그 중심인물의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지 찾잖아요. 자, 문제가 시작된 부분을 찾았어요. 무리들 어떤 문제예요? 배고픈 문제. 그때 문제가 시작됐죠. 네. 세상에 또 받으면 문제가 뭐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보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제공된 해결책인 거예요. 받으면 예수님이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기로. 그죠?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떡도 생명의 떡도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어라. 축사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하면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금 스토리텔링을 막 현실감 있게 해놓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제 오병이어로 먹인다는 말이죠. 바로 이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에요. 해결책에서 예수님의 해결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본가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그 붉은색 장 있죠. 그걸 쭉 이야기하신대요. 해결책 부분. 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이 복음 알갱이 어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죄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가 중심인물이 문제가 생겼다. 이 부분에서 내가 왜 이야기식에도 교리적인 내용이 갈 수 있다 없다? 지지난주에 있다고 했죠. 근데 그 교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배우고 있는 황금색, 어두운색, 붉은색 장이라고 했어요. 그 메시지를 집어넣기 위한 자리를 찾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기고 해결책이 생기는 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다 상관없어요.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요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공과에 따라서는 요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단 요 두 개는 위치가 위와 아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절정, 눈은 떴어요. 그리고 또 이 배고픔 문제는 먹고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또 예수님을 쫓았더라, 잘 살았더라. 결말 끝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5가지 있죠. 요 5가지에서 절정 결말은 이제 해결책 뒤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 문제, 중심인물을 첫째는 찾아야 되는데, 중심인물을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문제가, 본문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야이로가 될 수도 있고 야이로 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본문 전체에서 쭉 나오면서 쭉 같이 나오면서 문제가 동일하다면 야이로의 딸보다는 야이로가 맞겠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더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중심인물로 정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부분에서 우리가 제 문제를 어두운 색장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왜 알갱이, 복음 알갱이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에는 내가 복음 어두운 색장, 이 부분에 어두운 부분은 해결되는 부분에 복음 예수님의 붉은 색장,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 황금색장 내용을 넣을 건지 1단계이기 때문에 복음 알갱이를 어디에 넣을 거냐, 요걸 이제 이렇게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정 결말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자, 성경 본문이 어린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성경 공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진 중심인물을 본문 속에서 이제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찾고 또 하나님 사랑이 여기일지 앞부분일지 요 둘 사이일지 또 해결책 끝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말과 이 절정과 결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들 5가지 핵심 내용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성경 이야기 요소 4가지였잖아요. 도입이 있고 사건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있는데 방금 이 5가지 중에 이미 2개는 여기 있어요. 절정, 결말. 나머지 3개가 뭐였죠? 문제, 중심인물의 문제, 해결책, 그리고 중심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연결된 부분을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를 내가 찾겠다. 문제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해결책 사이에 이제 사랑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해결책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요걸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아이들 이 아이에게 문제 부분에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죄의 교리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알기를. 그리고 재밌게 또 이야기하다가 중심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부분에서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결되는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두운색, 황금색, 붉은색 요 이야기. 자, 이거는 미구와 적용입니다. 지금 1단계. 그리고 이제 결말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그런 책에서 복음 전하고 너 예수님 믿겠니 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예수님 믿겠니 하면서 이제 깨끗한 색장에 초청했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런 책 5시간을 배웠잖아요. 그런 책 5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들이 그 한 번에 한 거를 하는 것처럼 공과에 여러분이 그런 책 원리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제 써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실제로 한번 볼게요. 남한일 때 문제가 있는 게 여기 남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심인물이 남한의 문제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나오잖아요. 문득병. 여기에서 남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뭐 문제요? 죄 문제. 죄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책 시작, 어두운 색장 시작, 죄랑 하면서 어두운 색장의 교리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해결되는 거. 여기 7번 씹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나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거. 나만의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 7번 요단강에서 씻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제 문제도 해결받는 것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면서 붉은색 장. 요 부분은 구약이지만 예수 연결돼야 돼요. 연결됐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이제 적절한 걸 여기서는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스라엘에 잡혀온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도왔다. 하나님은 사실 이 나만 그의 가족도 나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만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를 그 집에 보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만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하면서 이 황금색장 이야기를 요 부분에서 들려주겠다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알갱이를 어디에서 들려줄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에서 방금 우리가 뭐 중심을 찾았잖아요. 문제가 뭔지 나왔고 해결책이 뭔지 나왔잖아요. 그럼 사랑을 어디에다 할까? 배고픔의 문제, 머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다고요. 그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만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또 그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밤에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 나았다, 결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았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그 자독제 아까 나눠드린 거 있죠? 네. 이제 그 뒤에 요거는 그거 뒤에 한번 보시면 요 부분 이게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중심인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뭐 요 내용을 간단하게 문둥병에 걸린 문제 해서 이제 1절 그리고 뭐 소녀를 이제 그 집에 둔 해가지고 여기 사랑 그다음에 이제 7번씩 사랑했던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절까지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네. 자, 요 부분은 여러분 방법은 아셨죠? 네. 지금 교재는 몇 쪽이라고요? 지금 요거는 147쪽. 제가 요건 바로 할게요. 생명의 떡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 절이죠? 35나 36에 무리의 35에서 36절. 아니 문제가 35, 36에 보면 이게 무리에게 먹을 게 없는 거죠. 무리에게 먹을 게 없는 문제. 35, 36 여기 쓰신대요. 여기 35, 36 해가지고 내용 먹을 게 무리에게 먹을 것이 이제 없었음 이렇게 하시든지 먹을 게 없는 문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사랑은요? 아까 34절 여기 쓰시라는 거예요. 사랑 34절 쓰시고 이제 불쌍히 여기시 해결책은요. 뭐 41절 해가지고 하늘 우르르 축사하시 또는 하반절에 제자들에게 나누수를 하시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절정 42절 결말 12바구니나 나물 세상의 빛 한번 볼까요? 세상의 빛 문제가 뭐죠? 앞을 보지 못함 35절 해결책은요 41절 상반절로 가면 내게 못 해주기를 원하느냐 요걸 가셔도 되고요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똑같아요 41절로 하든 2절로 하든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과 누구신지 어떤 일 하시는지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그렇죠. 바디메오를 데려오라 하신 여기 40절. 네. 40절에 데려오라고 하신 그리고 43절 절정 보게 되었고 결말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걸 한번 쭉 보고 마칠게요. 지금 생명의 떡은요. 먼저 불쌍히이셨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배고픔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은요. 41절에 축사하고 이제 나눠 주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분은 하면서 붉은색 장 해결책. 해결책은 붉은색 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말, 절정, 결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문제 없죠? 네. 네. 아니면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을 찍으세요.
자, 세상의 빛 볼게요. 도입은 다 하고 나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 도입은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 모터의 주기를 원하거나 또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 둘 다 해도 된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은요,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 그리고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찬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트랜스포메이션, 예, 삶의 변화. 그 성경 이야기로 하면 변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네. 복음 알갱이. 복음 알갱이가 들어갔을 때 성경 공과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만 혹시 하셨을까요? 공과하실 때? 지금까지 혹시 왜 이야기 공과할 때마다 등장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아이들에게 이게 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원리 중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성경적 원리 뭐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거잖아요. 요거를 하겠다면 딱 정했다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런데 복음 알갱이 없이 요거만 하면 그 복음 알갱이가 들어가야지 성경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편은 왜 매주마다 그렇게 하냐고요. 왜 매주마다 뭐 죄가 뭐고 성경 이야기하다 그러다 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런 일 하셨고 그네 하나님 사랑이라고 세상을 만들었고 왜 매주마다 굳이 아니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한 60여 명을 지난주부터 했나요? 추석 아니 설날 끝나고 부터인가? 설날 전에 해서 60명인가 만났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 두세 명씩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구원학신이 제대로 있는 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저기 다산동에서 일주일 하고요. 저기 구리에서 또 며칠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학신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한 명밖에 없다고요. 저기 오늘이 저기 남양주 캠퍼스에 애도 있었고요. 둘의 교회 갔다가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탄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지하 1층 주차장 가는데 주차장에서 걔들에게도 복음 전했는데 둘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인데 고등학교는 없어요. 뭐 온누리교회 아무리 시설 좋고 뭐 체계가 잘 돼 있어도 뭐 애들 딱 봐도 부모님이 뭐 이렇게 좋은 어떤 부모님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중직인 것 같은데 훈역시도 없어요. 그리고 또 성광교회에도 만났는데 왕년 남자로 기억이 나요? 성광교회에도 훈역신이 없어요. 근데 군약신이 있는 애가 그냥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아이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 다니는 아이들.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로 끝냈다면 이야기를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매번 읽는 이유도 본문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원리를 찾고 그 중에 핵심 가르침을 발견하는 것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복음 알기 집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재 이 부분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66쪽 1, 2, 3, 4, 5, 6번인데요. 제가 1 하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보는 메시지를
본과 전반에 걸쳐서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1. 중심을 가르치심과 동일시 2. 어린이들의 가르치는 3. 진리를 주의 깊게 가르침 4. 결정 후 주의력 저하 5. 성령님께서 전체 공간을 진행하는 동안 역사하시니 6. 다양한 가르침 네. 이런 내용을 그 구원의 메시지라고 아까 저 문제가 어두운색, 해결책이 붉은색, 사랑이 황금색. 이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세 가지 색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 구원의 메시지 세 가지를 공과 전반에 걸쳐서 이제 적용해야 되는 이유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캡슐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구원의 메시지, 문제에서 어두운 색자, 해결책에서 붉은 색자, 사랑에서 황금 색자, 그 내용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알맹이 속에 꼭꼭 담아서 이렇게 넣어서 가르치면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책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예, 그림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깨끗한 색장을 하다가 말았죠? 그죠? 네. 내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 사실은 이제 한 10분만 하면 되는데 예. 내일 뭐 오늘 보니까 한 16시 20분? 그죠? 괜찮으시죠? 6시 20분 괜찮으세요? 좀 더 일찍 할까요? 6시 10분? 근데 10분만 하면 되시니까. 6시 20분에 네. 20분에 오시면 네. 더 일찍 오시는 분은 또 더 해드릴 수 미리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전개를 15개를 쓰라고 했죠. 전개를 쭉 쓰라고 했죠. 여러분 그 과제 보면 이제 143쪽인데 책은 143쪽이고요. 요 과제 있죠, 요거. 여기 부분 있습니까? 네. 요거. 이쪽에다가 이제 아까 나만 보셨죠? 나만 요 부분 더 가야 되는데, 네, 요 부분처럼 요렇게 쭉 이제 쓰시고요. 도입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쭉 쓰시고 그리고 네. 비교드릴게요. 그렇죠. 네. 쓰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어디에다가 할지 적용을 할지 요걸 이제 집어 넣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결론을 이제 지으면 아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상징 표시 아까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요거까지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도입. 이거 하고 나서 요거 한 다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요거 하고 나서 이제 한번 그냥 적절하게 도입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아까 도입 4가지 기억나세요? 얘와 네. 직접 들어가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익세이팅한 부분 해도 되고. 네.
그냥 이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 오시면 제일 쉬운 질문입니다. 예, 청구 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질문을 도입을 하고 나서 연결을 잘 하셔야 돼요. 본문으로. 오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배고파 본 적 있어요? 이거 일반적이죠. 네. 도입이 아이들에게 일반적이어야 돼요. 궁금증 생기게 해야 돼요. 그게 도입해놓고 그런데 방금처럼 오늘 영원히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하면서 이제 들어가고 막 답답한 거 막 이렇게 왜 보지 못하는 부분인데 아까 그렇게 불고 그래서 등장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등장해도 되고 열심히 선생님들은 안대를 다 준비해가지고요. 안대를 다 준비해가지고 자 우리 쓰고 가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실제로 가는 건 아닌데 막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잘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네 힘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대만 쓰고 우리가 뭐 한 10초만 한 30초만 한번 세보자고 이렇게 안 보니까 답답하죠.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도입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주시는 아이디어대로 아까 이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입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나 성경 이야기로 공부를 마쳤다면 우리가 복음 알갱이를 우리 아이들에게 집어넣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 성경 이야기로 끝나지 않냐고 이 이야기를 아이들의 삶에 아이들의 죄 문제에 아이들의 그 고뇌 문제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가운데 복음 알게를 넣어서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심겨서 이 아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